오늘 39절부터 80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찬송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찬송을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누가가 이 찬송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리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짧지만은 또 이제 엘리사벳의 찬송도 나오죠. 엘리사벳 찬송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배경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가는 이유가 뭐죠? 마리아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잉태하지 못하던 네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되었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신적인 어떤 사인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 표적에 포함되는 거고, 그 표적을 확인하러 가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한참 큰 언니가 되겠죠. 뭐 이모나. 이제 그분에게 가가지고 진짜 그 나이 많은 아이 낳지 못한 여자가 잉태되었는지 보면은 위안을 삼을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러 이제 뭐 저 앞에 보면은 숨어 지낸다고 하는데, 엘리사벳이 숨어 지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잘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이해가 가시는 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살짝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 지내는 자기 친족 언니 엘리사벳에 찾아가서 과연 천사 말대로 잘 잉태돼 가지고 잘 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보니까, 여기에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배에 임신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에게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들려줌으로써 마리아는 더욱더 확신하게 되겠죠. 자기 장차 잉태될 아기가 어떠한 잉태될 것인지,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될 것인지, 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또 도대체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그게 41절부터 봅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뛰어노는 거죠.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찬송이기도 하지만은 예언이기도 하겠죠. 42절에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직까지 잉태되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겉으로는 표가 안 나죠. 그 당시 의료기술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엘리사벳은 네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장차 태어날 아기가 어떤 그 리더십을 가지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단지 로드라고 얘기했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떤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고백이겠죠. 44절에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네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리아는 확신하게 되죠. 자기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준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이 42절에서 45절 엘리사벳이 한 이야기는 마리아에게 어떤 자기에게 일어날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엘리사벳의 찬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럴 때에 이제 마리아가 화답을 하죠. 46절부터 55절까지
이건 조금 기니까 우리가 눈으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요게 그 사무엘상 2장에 그 한나라 하는 인물이 기도한 내용과 곧잘 비교를 합니다. 이 한나도 그 뭐라 할까, 아기를 조금 젊긴 젊은데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 자기가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후처한테, 아이가 있는 후처한테 맨날 지 박히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라 할까, 서글픈 인생이다. 그러니까 루즈의 인생이다. 그런 거죠, 한나도.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라 하는 그 걸출한 그 선지자를 배에 임신하게 되는데, 그럴 때의 한나의 기도가 우리 마리아의 기도와 비슷했단 말이죠.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제가 말한 한나는 인생이 참 피곤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아이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냥 그 전화 위복되는 그러한 순간에 이런 찬양을 했단 말이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이제 처녀로 이제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하게 됐단 말이에요. 둘의 형편은 전혀 다른데 마리아가 한나의 기도를 본을 삼아 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찬양을 했단 말이죠. 둘의 형편이 완전히 다른데 이런 찬양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마리아는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이 아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그냥 시골에 사는 아주 그냥 가난한 집안의 딸, 그리고 결혼하게 된 신랑도 그저 그런 거단 말이죠. 그런 집안이단 말이죠. 근데 친족 엘리사벳은 제사장까지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중산층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집안은 아주 초라한,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중에 있는데 자기 뱃속에 아이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런 찬양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소외된 자가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림 받는, 그러니까 이제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마리아의 찬가를 저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누가의 의도는 누가복음 전체에 메시지를 갖다가 언연히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은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할까요? 소외된 자라고 표현할까요?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개의 일환으로 마리아의 찬양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7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야기입니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사가라가 입이 이제 열려가지고 그동안 벙어리였는데 입이 열려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 이름은 요한이라 지었는데 말로 못하고 서판에 기록해가 요한이라 적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태어나고 아버지가 혀가 풀리고 하니까 65절 66절을 좀 잘 봐야 돼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온 세상의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 제사장 가문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한 몸에 시선을 확 집중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상상을 해봅시다.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적이 일어나면서 아이가 탁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딱 보면은 대제사장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민족의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바라볼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주목을 받아 어찌 될까? 대제사장이 될 것인가? 당시의 대제사장은 별로 그게 없었어요. 원래는 대제사장이 종신직이거든, 죽을 왕처럼. 근데 이 헤롯 왕가에서 자고 일어나면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도 와가지고 바꾸라 하면 또 바꿔줘야 되고, 총독과 왕가의 관계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시간상 좀 넘어가고요. 어쨌든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를 하는데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의 수저를 받은 거죠. 제사장의 수저를 받은 거죠. 딱 이미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참 안고, 그리고 80절을 보면은 아이가 자라나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렇게 주목을 받은 아이가 자라나는 곳은 빈들이었다. 이게 이제 조금 반전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빈들에 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거의 힌트가 다 들어있죠. 당시에 대제사장을 지명하고 사위의 어떤 그 기득권을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하고 이제 이런 이미 귀족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례 요한의 가문은 그냥 중산층 정도,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제비 뽑기 해가지고 당첨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좀 공평하게 막 귀족층이 다 막 그냥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공평하게 투표가 이건 제비죠. 제비 뽑아서 딱 당첨되는 그런 정도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온 세간에 집중을 싹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의 기득권층에서 견제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시를 붙이는 거죠. 저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되지 하고 막 이렇게 벌써부터 사법경찰이 옆에서 감시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정도에서 세례 요한이 오히려 성장 기간에는 좀 세간의 이목을 피해서 빈들에 가서 열심히 신학 수업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온 주목을 받았는데 성장기 기간 동안에는 피난의 삶을 살아야 됐던, 그러니까 이제 망명생활을 해야 됐던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7절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그 찬송이 나오는데요.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이것도 성령의 충만할 마다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하고 비슷한데 찬송의 형태로 예언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엘리사벳의 예언도 그렇죠. 4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그 찬송하는 형태를 띠면서 예언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사가랴도 찬송하는 형태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이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기죠.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아주 특징적이고 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혼자서 해도 뭐 관심이 있으면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 뭐죠? 구원의 뿔은 뭐랄, 왕을 상징하는 거죠.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다윗은 뭐예요? 왕가예요, 왕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시왕조예요. 여기서 근데 굳이 다윗의 집이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아이가 왕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뭐 오늘날 우리 그 조선의 왕가의 가문이라고 해가지고 다 왕이 되지는 않잖아.
뭐 왕 대접을 받진 않잖아. 왕족 대접을 받지 않잖아. 마찬가지로 요셉도 왕족 대접을 못 받는 그저 그런 집안인데 태어날 아이에게 사가랴가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 왕과 태어날 왕을 보필할 사람이 자기의 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은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76절에 이 아이여, 세례 요한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호칭은 제가 이야기했죠. 다니엘서에 보면 나온다고.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암호문이죠. 그냥 왕이다, 황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그냥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암호예요. 그 암호를 풀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니엘서로 가야 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 79절 굉장히 이렇게 해서 그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광명이 비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9절에 보면은 상당히 인상적인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다. 근데 요 78, 79절 이미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마지막 이미지랑 똑같아요. 이제 욥기 3장 5절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왔는데, 욥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천상회의 때 욥을 시험한다고 해가지고 욥의 가문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에 욥이 한탄한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욥이 느끼는 것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욥의 이미지에 가지고 와서 78, 79절을 이제 듣고, 그 다음에 76절, 77절 요거는 이제 말라기에서 나오는 예언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감상해 보시고 78, 79절은 욥기 3장 5절을 보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설명하는 것보다 각자가 요걸 구약성경을 보고 여기에 이미지를 여기다가 오버랩 시키면은 상당히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의 예언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대의 찬가와 사가랴의 찬가를 대충 살펴보았는데, 새 찬가를 보면서 데오빌로가 느끼는 점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데오빌로는 이런 찬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때 AD 60년대에 기독교와 로마 제국, 그리고 헤롯 왕,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어떤 그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의 기득권자들과 로마 제국 사이에서 예수파가 점한 위치, 성격, 그리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로마의 관원인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들었을 때에,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다 메시아, 왕, 선지자, 막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고 세상이 변혁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는 제국의 관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이미지는 뭐냐? 그냥 예수 믿는 거는 종교다. 세상의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종교니까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뭐 로마 제국에 뭐 어떤 도움이 되는 종교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어떤 그 큰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 안에 가둬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헤롯 왕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위협을 느꼈, 자기 왕권의 위협을 느꼈어요. 마찬가지 아까 그랬죠.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자라는 것도 어쩌면은 그 위협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빈들에서 자랐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유대 헤롯 왕가와 성전 중심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을 만큼 하나의 정치적인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또 어떻게 되느냐. 로마 제국을 봐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의 가설을 세워볼 게 뭐냐 하면은, 헤롯 왕가의 대드는 유력한 인물이 태어났구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구나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가설이죠. 이제 그 로마에서 봤을 때는 헤롯 왕가가 이기든 뭐 다른 왕가가 이기든 뭐 그거는 너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 우리 편, 우리한테 세금 많이 내주면 그걸로 땡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큰 문제를 안 삼을 수도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근데 지금 이게 유대 땅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의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가난한 자에게, 평민에게, 서민에게, 소외된 자에게 희소식이 전달되는 제국의 어떤 통치 개념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일까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데오빌로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정답을 내놓기보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이러한 가설들을 세워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도 뭐 그렇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종교에 우리 기독교를 가둬주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했던 운동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적이고 현실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이 일어나고 교만한 자는 꺾고 권세 있는 자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 가는 지극히 현실적인 거라는 거죠. 현실적인 정치 운동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대로 가져가는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리아에 찬송하고 사가랴에 찬송하고 엘리사벳에 찬송하고 저 앞에 가브리엘의 수태고지하고를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제가 조금 어눌해가지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겨우 소개하는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질문할 게 많죠. 제가 이렇게 던지나 버리면은.